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짧게 요약해 보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들과 화친 동맹을 맺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잠시 멈춰서서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모임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쳤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여러 왕들, 아모리 다속 부족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평소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적 앞에서 본문에 나왔던 대로 일심 한마음으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동맹군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전략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전략 회의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들이 가진 힘이 무엇인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노예였으나 출애굽이라는 것을 하였고 홍해가 갈라져 애굽의 병사들이 몰살당했다라는 이야기도 공유되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또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무엇보다 그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안에서 웅성웅성거렸을 거예요. 정말 요단강이 그렇게 갈라진 게 맞는 거야? 여리고성이 정말 그렇게 무너진 게 맞아? 아이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졌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이 소유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저항할 것인가? 투항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같이 하나님께 저항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르게 저항이 아닌 투항, 항복을 결정한 족속이 나오게 돼요. 그 족속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은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자,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자,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분명 똑같은 이야기와 똑같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만이 저항이 아닌 투항,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결정으로 인해 기브온 모든 사람들은 살았지만 연합군은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가나안 연합군과 또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투항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이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투항과 저항, 다른 말로 항복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살아가느냐라는 반응이죠. 물론 투항도 아니고 저항도 아닌 무관심의 반응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사실은 이 무관심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저항의 한 형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투항, 항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믿음의 항복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을 가장한 저항의 태도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 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통치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동일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찔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반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같은 말씀, 같은 하나님을 보았지만 한쪽은 항복하고 투항하지만 한쪽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항하기로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고 계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메시지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 지난 5주의 시간 동안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들었잖아요. 가나안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또 요단강을 어떻게 갈라지게 하셨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고, 아이성은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 내 지혜, 내 판단을 믿고 내 뜻대로 사는 저항의 반응, 때로는 말해봐라 나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완고함으로 이 한 주를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 분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막 웃으시더니 맞죠, 매일매일 힘들죠. 그런데 정말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듣는 것 같으면서 듣지 않을 때, 그때 너무 속에서 열불이 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소해라, 네, 근데 강의 그대로 더러워요. 공부해라, 네 알겠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치워라, 네 알겠어요 라고 하지만 여전히 치울 거리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라는 것이죠. 대답은 하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 속에서 열불이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씀 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결단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한결같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시잖아요. 물론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는 완고한 족속들도 있어요. 여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두 아멘이라고 동의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나의 일상에서는 그런 아멘, 하나님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멸단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무관심의 삶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을 저항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 안 듣는 자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그 속에 열불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기브온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입술로만 아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브온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항복하기로 결단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브온 족속은 투항,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투항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명령은 하나님이 배타적인 분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 설교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면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브온 족속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적 상상을 해보면 아마 기브온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한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도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중에 그 정탐꾼을 통해 기가 막힌 정보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 안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사람들에게 공유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20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진멸하게 하셨지만 예외 상황을 주셨어요. 그 예외가 무엇이냐면 가나안과 멀리 떨어진 성들,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성들과는 동맹을 맺어도 된다라는 예외 사항을 적어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기브온이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브온 족속이 이 기준에 해당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브온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이 지금 있었던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병사들이 이틀만 열심히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기브온은 이것을 역이용할 방법을 하나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면 이들의 연기가 얼마나 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보내는 사신들을 뽑는데 다른 사람 뽑지 않습니다. 연기력이 탁월한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쌍해 보이는 사람, 저와 같은 사람, 얼굴을 딱 봐도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헤어진 옷을 입힙니다. 신발은요 다 닳아서 너무 많이 걸어왔구나라고는 착각이 일어날 만큼 그런 다 헤어진 신발을 신게 돼요. 마지막 히든 카드, 전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요. 가지고 오다가 빵이 곰팡이가 났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소품 선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쌍한 모습을 하고 찾아와서는 8절 상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여러분 동맹을 맺으러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당신과 동맹 맺겠습니다 라고, 내 카드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가 당신들보다 한참 밑에 있는 그런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이 절대로 힘이 없는 족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0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절입니다. 시작.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왕도와 같은 큰 성을 가진 사람들, 기브온 족속은 그 일대에서 가장 큰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작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싸움에 능하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들은 자신의 강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존재를 마주했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땅의 크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항복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브온 족속은 지금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렵다는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고 빈틈을 찾아냈고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불리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이용하는 기지와 담대함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기브온의 족속의 이런 행태를 사기꾼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들이 속였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 이들이 지금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잘 속여서 살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미숙한 신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뻔히 아셨을 것이고 오히려 그 속임수를 알려줄 수도 있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스라엘이 속도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 주민들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초점은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섞이게 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인종적 순혈주의, 순수한 피로 구성된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살 길임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분께 항복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묻고 듣고 대답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에 항복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중에 묻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뒀다라는 거죠. 기브온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울 시대에 사울은 기브온 족속을 아주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기브온 족속을 학대했고 몇 사람을 사울이 죽이게 되어져요. 이 일로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을 주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힙니다. 기브온 족속을 억울하게 죽인 사건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오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사울의 직계자손 7명이 처형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이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브온의 투항을 받으시고 살 길을 찾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의 선택은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부끄러워 보이지만 이것이 기브온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제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는데, 개척을 하다가 이렇게 혈압을 체크했는데 제가 190이 넘게 나왔어요. 저는 그게 높은 수치인지 모르고 제가 190 나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저에게 죽으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해서 그 말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건강검진을 받는 그 순간 저의 모든 문제들이 낱낱이 드러나더라고요.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운동 좀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운동 열심히 합니다 라고 했더니 다이어트 말고 이제는 그 나이가 되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기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3층에, 우리 교회 3층에 복싱장이 개원했어요. 우리 청년 동준 형제가 개원을 했습니다. 이름도 성경적이요. 리바이브. 여러분, 리바이브 뜻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준 형제가 그걸 생각하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부활하기 위해 복싱장을 등록했어요. 근데 부활할 뻔했는데 먼저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가자마자 몸을 풀라고 하더니 줄넘기를 3분하고 30초 그 3라운드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3세트를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개수를 세보니까 한 9분 동안 한 900개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싱 자세를 잡고 다리를 약간 11자로 만든 상태에서 45도로 꺾고 3분 3라운드를 그 자리에서 그냥 뛰라는 거예요. 종아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숨이 막 턱턱 막히는데 옆에서 막 웃어요. 목사님 뛰셔야 됩니다. 목사님 할 수 있어요. 막 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1라운드 떴는데 2라운드에 갑자기 손을 뻗으래요. 잽이래요. 때리고 싶었어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다리가 죽겠는데 손까지 뻗으려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동준 형제가 얼굴이 웃상이에요.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에 정말 합법적으로 글러브로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제가 불쌍했는지 이번에는 여자 코치 한 분을 붙여주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좀 덜하겠구나. 아니었어요, 여러분. 더 심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신입 코치였어요. 열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제 동준 형제가 천재였어요. 천재가 아니고 천사였어요. 와, 그날은 입에서 신내가 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포기하지 말아야죠. 왜요? 살아야 되니까. 다음날 또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랄 분이 나왔어요. 딱 외모부터 잘못 만났어요. 호랑이 같은 분이 나온 거예요. 봤더니 이분이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였어요. 와, 목사가 왔다고 특별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전 그날 지옥을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갔어요. 무려 6번째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근데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동준 형제 아니면 다시는 안 갈 것 같은데, 교회 청년이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계속 가야 되겠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야 되는 길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가는 거예요. 괴롭지 않냐고요? 괴로워요. 줄넘기 줄만 봐도 토가 나올 것 같아요. 종아리가 막 터질 것 같은데 가야 돼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저 여러분과 오래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총 일주일에 3회에서 4회는 꼭 가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항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을 길이라고 하는데 죽을 길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삶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탄 세상이라는 기차는 겉은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지만 결국 저 끝에 낭떠러지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곳에서 내리라고, 주님을 믿는 길이 그곳에서 내리는 유일한 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 그 기차 안에 내 몸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버려 주세요. 저는 그대로 이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그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이 기브온 족속과 같이 살기 위한 길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쇠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화면 보며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면 저는 우리 이음의 가족들이 이 땅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기를 두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말씀 안에 답이 있다 했으니 말씀을 보고, 사랑하면 회복이 있다 했으니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정직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정직을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더 성공할 수 있을지, 성공의 색들의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묻고 연구하며 노력해야 된다라고요. 누구처럼요? 기브온 족속들처럼요. 사는 길이 그곳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진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다했던 기브온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쉬운 길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항복하는 삶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에요. 왜요? 기브온 쉬웠을까요? 아니요. 거지 행세를 하고 있어요.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했습니다. 왜요? 살 길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쉽지 않은 거 맞습니다. 기도하는 거 노력이 필요한 거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기로 바쁜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녹초가 되고 피곤해도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고요. 왜요? 그곳에 유일한 살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계산기를 두드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늘의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브온과 같이 살 길을 찾아 연구하고 노력하며 무엇보다 그 삶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저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에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믿는 이 믿음은 과연 생사를 건 믿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위는 생사를 건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브온 족속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했던 그 회의의 모습은 그냥 웃고 즐기는 모습이었을까요? 야, 저 옷 해진 것 좀 봐, 저 신발 해진 것 좀 봐, 너무 웃기다 라는 걸까요? 아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 사람들이 알아채는 거 아닐까? 우리가 멀리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않을까? 혹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닐까? 두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신들을 보내고 나서 그 족속에 남아있던, 진영에 남아있던 다른 기브온 사람들은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발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생사를 건 예배인가? 오늘 나의 기도는, 오늘 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의 행위들은 생사를 걸고 있는 간절한 믿음인가?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제 삶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삶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삶을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살 길을 찾지 않냐고요? 왜 우리는 그 살 길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하며 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위해 분투하지 않으세요? 왜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세요? 왜 말씀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렵다고요? 어려우면 살 길을 찾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요. 어려워도 찾아야죠. 왜요? 생명의 길이니까요. 살아가야 되는 길이니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 눈물로 노력해야 되며 사랑과 수고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생명을 위하여서 분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편하게 와서 예배하고 그저 편하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의 예배가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그 살 길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간구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
다른 어떤 때보다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다른 어떤 때보다 전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다른 어떤 때보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이문동산교회가 제가 그렇게 생사를 건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